도네스. 예.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는 뉴스 듣기가 겁나죠. 세상이 지구가 온통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죠? 나사의 어떤 한 교수는 이제 지구의 수명이 7년밖에 안 남았다 이런 발표를 또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구가 지금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고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을 올해 맞이할 거다. 내년은 더 뜨거워질 거다. 세상에 40도 올라간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데 지금 50도가 넘는 곳들이 곳곳에 지금 있더라고요. 기후이변으로 엘니뇨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동아시아 쪽에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이런 데는 물폭탄이 쏟아져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 비구름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그냥 쏟아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유럽, 미국 이런 데는 폭염이 너무나도 더워가지고 유럽에는 일주일 사이에요. 더위로 11,000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텍사스주 같은 데 이런 데는 가면요. 에어컨이 잘 없거든요. 텍사스 지금 완전히 불볕더위에 난립니다. 리스, 캐나다 이런 데는 산불이, 캐나다에는 80몇 곳에 산불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가지고 그 매연과 어마어마하죠. 탄소 배출량이 너무너무 많아서 지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제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와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상으로 만들어놨던 것이 비정상돼 버린 게 이게 죄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그 결과가 바로 뭡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잘 순환되도록 만들어놨던 것이 비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사계절 골고루 와야지 되는 거지. 농사도 짓고 수목이 다 자라고 정상으로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다 죄와 연관이 돼요. 인간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이 우리에게 역풍으로 돌아오는 결과가 이게 바로 환경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인데 회복을 준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비정상됐던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게 회복. 우리가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많이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정상으로 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회복이에요.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그랬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활기차게 스타트가 될 줄 알았는데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정상화가 쉽지가 않아요. 모든 면에서. 지금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여러분들 많이 살기 힘드시죠.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몰라요. 어디 바깥에 가서 외식 한번 하기가 이제는 좀 겁나죠. 경제가 너무 이렇게 지금 어려워진 거예요. 회복이 빨리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코로나 때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구제금융 그때는 우리가 막 정부에서 돈 주니까 좋았잖아요. 돈이 엄청나게 불려 나와 버리니까 돈이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인플레가 막 되는 거예요. 물가가 쫙 오르는 겁니다. 금리가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풀어놨던 돈을 다시 걷어들여야 되는 것이 이게 원래 경제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공짜가 없어. 공짜가 없어요. 대가를 다 치르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아르헨티나 가서 진짜 충격을 받은 거예요.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르헨티나 가서 봤어요. 아르헨티나는요. 가구당 소득이 100불 미만 돼버리면요. 정부에서 다 해줘요. 대학 공락금 다 대줘요. 병원비 다 대줘요. 앰뷸런스 와도 다 그냥 공짜로 다 해줘요. 가구당 소득 100불 미만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0불 미만 하지 말라고 200불 벌어가지고 병원비 내고 학비 내고 그렇게 해. 다 가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공짜로 편안하게. 그게 포퓰리즘이라는 거예요. 사회 전반에 부작용이 심각해요. 회복이 정상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무너지면 정상이 쉽지가 않다니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죠? 한국에는 교회가 뭐 코로나 때에 10,000개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민교회도 워싱턴 지역의 통계로 보니까 워싱턴 지역에도 버지니아 멜랜드에 있는 교회 25%가 문을 닫았대요. 코로나의 데미지가 엄청나게 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끝났다고 해가지고 다들 이제 교회 문을 열고 이제 다시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신앙생활이 열심히 되던가 이거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정상 상태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다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신앙 습관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면서 당연히 하던 것들이 3년 동안 당연히 안 하고 집에서 적당히 하다 보니까 뭐 그래도 별일 없네 이렇게 돼가지고 신앙의 습관, 좋은 습관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모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열정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현상 유지하기도 어려운 지경이 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소만학 교회 성도들이 열심으로 참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 보니까 나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 옛날만큼 모임을 계속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또 옛날보다도 오히려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임을 배나 더 늘려가지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온라인으로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바로 그냥 와서 성도들을 만나고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시니어들이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시니어들이 더 잘해. 그냥 더 잘해가지고 그냥 막 우리 병선 새벽까지 막 맨날 나와가지고 그죠? 열심히 하시잖아. 너무나도 감사해요. 여러분, 신앙의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걸 볼 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또 한 가지 교회가 어려운 게 뭐냐면 모이기만 잘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교회의 사명은 모이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교회가 흩어지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뭐냐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의 삶 가운데 흩어져서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모인 거란 말이에요.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져보십시오.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가? 동력이 안 생겨요. 근데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무한한 에너지, 영적 에너지,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힘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예수님께서도요, 부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하셨던 말씀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모든 사명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사명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 하나가요, 자기 교회 하나 크게 부흥했다고 우리끼리 여기서 너무나도 좋은 프로그램 하고 나서 즐겁게 지내자,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참 훌륭해요. 그 목사님 교회가 계속 부흥하니까 자기가 목회가 안 할수록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대형 교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이거요. 근데 교인이 막 그냥 계속 5,000명, 10,000명, 15,000명, 20,000명 막 계속 모이는 거야. 자기 교회는 건물도 없고 학교 빌려가지고 하는데, 이분이 옛날에 제가 청소년사 할 때 이분도 청소년사 저보다 먼저 했던 사람이서 그분한테 내가 굉장히 벤치마킹 많이 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너무나도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교회가 계속 막 공룡처럼 커지니까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이거 나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교인들한테 선언을 아예 했어. 아예 내년 몇 년도까지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갖다가 뭐 29개인가 자기 교회까지 30개 교회로 교회를 쪼갤 거다. 그래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라.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도 안 떨어지고 나서 여기 다 남아가지고 있으면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때 5천 명 이상 남아 있으면 나는 그날로 담임 목사 사임한다. 파격적인 선언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다 한국교회에서 주시한 거야. 야, 막 그게 쉬운 줄 알아? 어른 목사님들도 그러겠지. 야, 이놈아, 그게 쉬운 줄 알아? 근데 그 교회가 기도하고 하더니 해낸 거예요. 29개 교회를 떼서 부목사님들 다 해가지고 다 심사해가지고 다 떼주고 다 떼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10,000교회짜리 한 교회보다 그 10,000교회를 1,000명으로 나누어가지고 10,000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1,000명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10개로 쪼개가지고 딱 나누면 훨씬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 하나가 잘 돼가지고 세계복음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를 통해서 계속 분가번식 재생산이 이루어질 때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겠습니까?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서 설교했는데 한 번 설교 뒤에 3,000명이 돌아왔대잖아요. 그럼 그 뒤에 보면 5,000명이 돌아왔대요. 여러분, 설교 한 번 쫙 했는데 집회 한 번 했는데 3,000명이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로 들어왔다. 그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랬으면 그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보면요, 사도행전에서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냥 풍지박산돼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왜 그랬을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질 생각을 안 하고 우리끼리 계속 모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 핍박을 통해 가지고 거기 있을래야 있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온 소아시아 쪽으로 다 피난가면서 다 도망가 버려 가지고 나중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가 잘 되고 계속 키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귀를 기울였어요. 성령이 뭐라 그래요?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 목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동료가는 협동 목사 바울 목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담임 목사하고 저 협동 목사를 선교사로 보내라. 선교사로 보내래. 안디옥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서문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서문학교회 성도들이여 저 박은호 목사와 권삼열 목사를 선교사로 보내라. 그럼 여러분들 보내겠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보내면 이번에 온두라스 가서 안 올라고 내가. 안디옥 교회가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정말로 귀한 교회로 남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계속해서 파송하고 보내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회 할 때 그 뒤에서 다 백업을 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는 지난 시간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여러 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위기감을 느끼신 분도 있고 뭐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잘 왔잖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에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보시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그래도 있어. 저는 우리 송광영 선교사님 15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한결같이 후원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믿어요. 왜 그럴까요? 송광영 선교사는요, 목사도 아니에요. 이분이 전문 선교단체 가서 훈련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교회, 제가 심하던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한 10개월밖에 안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마음이 뜨거워져 와가지고 목사님 나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다. 이분을 선교사로 보낼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요, 평신도 선교사들은요 후원하기가 어려워요. 소속도 없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을 여러분들이 한 번도 송광영 선교사님을 왜 자꾸 도와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 없이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중국에서 이제 나오게 하셔서 그만 하락할 때까지 한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송광영 선교사님 우리 후원 마치고 나서 우리 그동안 너무 벅찼어 힘들어서 끝이야. 그게 아니라 또 바로 우리가 루안다에 있는 황상일 선교사님을 알게 됐어요. 그것도 참 특이한 케이스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도 나이가 많아서요. 어디서 이제 선교사 보내려고 그랬잖아요. 황 선교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2살인가 더 많아.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선교에 르완다로 선교사 가라고 마음에 불같은 마음을 주니까 가긴 가야 되겠는데 누가 보내줘. 그래서 영국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8가정 있는 교회에서 이분이 그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이분을 선교사로 파송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라도요. 아프리카 가면요 흙 파먹고 사는 줄 알죠?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도 밥을 먹어야 살아. 선교사도 거기 가서 밥을 먹어야지 살잖아. 근데 외국인들이 어디든지 가면요 어떤 나라 간지 아무리 가난하고 그 나라 사람들은 한 달에 50불 100불이만 살아도 외국인이 가서 살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아프리카에서 사는데 2,000불이 들어요. 거기서 살려면. 영국에서 자기가 있던 그 교회에서 교인 8가정이 이분에게 한 달에 600불씩 주기로 하고 파송을 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1,400불은 어떻게 해요? 아무 대책이 없이 이분은 선교길을 오른 거예요. 사모님하고 둘이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를 향한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서모나 교회가 중심이 되어져서 저랑 같이 말씀 사역하는 목성연의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후원자가 되어져서 연합 선교가 이루어져서 우리 황상일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사역이 시작했어요. 그게 작년 7월이에요.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죠. 아프리카 르완다 키갈리라고 하는 공항에서 내렸을 때에 자기가 카톡을 확인하고 나서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베이스캠프 미션에서 한 달에 얼마씩을 3년 동안 돕겠습니다. 그거 보고 나서 그 부부가 공항에서 한음식으로 딱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이런 면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자격 요건 유능한 선교사 막 광고를 내가지고 무슨 뭐 현지 언어를 잘하는 사람 훈련 받은 사람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을 선교사님으로 모십니다. 이런 광고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도 후원하기 쉽지 않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때에 이분을 섬기라고 그러는가 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 위기 가운데서 복되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래요?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은 그런 원리면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원리가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복음이 전해지는 일, 생명 살리는 일, 그 일에 여러분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쏟아드리고 물질로 헌신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내 당대의 복을 못 누렸다 할지라도 우리 자자손손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게 바로 뭐야? 구속사의 원리예요. 성경이 이해하고 있는 구원 역사의 원리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느닷없이 제가 사도행전으로 갔습니다. 선교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기에는요. 이방인의 사도 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나죠. 바울이 위대한 일을 하고 바울이 이방 선교에 엄청난 일을 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문을 처음 열은 사람 누구냐? 베드로예요. 이방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통해서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여야 돼요?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 싶어 하세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13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킹입니다. 그 사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구원받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14절, 15절이 중요해요.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요,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냐? 누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알겠느냐? 또 누가 보냄을 받지 않는데 누가 가서 그걸 하겠냐? 뭐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우리 주님께서는 들판이 이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지금 일꾼이 없다. 심히 탄식하시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선교팀 보면 어떻게 해요? 연세가 만만치 않죠. 예, 아주 인생의 연륜이 많이 묻어나시는 분들이 이번에 선교에 다 이게 동참하게 되셨어요. 나이 많은 나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면 나는 그 어제 가겠다.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줄 모르는 이 기회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냥 구경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나는 가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나는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요. 이번에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셨을 때 혹시 거기에 가서 만나는 어떤 아이 하나를 여러분이 따뜻하게 품어줬을 때 그 아이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어요. 미국에서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나를 안아줬는데 너무 마음이 따뜻했어. 그 포근함을 평생 잊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곳에 왔던 이유를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대부분 하시는 일을 보면 만남을 통해서 일해요. 만남.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10장에는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인데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그 전에 아는 사람이었어요? 잘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중매를 해도 이렇게 중매를 하셔가지고 절묘하게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완전 터닝 포인트와 같은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건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바울의 선교도 보면 여러분 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바울은 아시아에 전도하고 싶은데 그죠? 그 비시디아에서 너 그리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라.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을 막 해가지고 유럽으로 방향을 탁 튼 것도 기독교 역사에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기독교가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가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건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 아시죠? 고넬료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고시가 없네요. 고넬료는 어떻게 해요?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큰 대대 정도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고넬료는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장교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 배경으로 있는 영화를 보게 되면 말 타고 이렇게 제복을 입고 있는 아주 지위가 높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넬료가 지금으로 말하면 숨겨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온 가족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은밀하게 섬겨왔던 경건한 이방인이었다.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자선을 베풀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오후 3시쯤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천사를 딱 보내주셔가지고 고넬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고넬료를 무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고래 봤으면 좋겠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가 아무개야 아무개야. 고넬료에게 뭐라고 칭찬했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했던 그 일이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건 내가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 얼마나 감격했을까. 고넬료는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할까 안 할까요? 스스로 물음을 해보세요. 나를 기억할까?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기억을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네 부모가 너를 갖다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너를 갖다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다 적어놨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에게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더니 뭐라 그러냐면 욥바에 사람을 보내라. 욥바에 가면 그 바닷가인데 바닷가 동네인데 거기에 보면 무두장이라고 지금으로 보면 가죽 제품을 만드는 옛날에요. 이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은 천민 취급을 당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도 살지 못하고 뚝 떨어진 곳에서 살아야 됐어요. 근데 그 집에 가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분을 청해요.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는 한 50km 정도 됩니다. 옛날에는 걸어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고넬료는 군인 한 사람하고 자기 집에 종 두 사람하고 세 사람을 다가 보냅니다. 50km 걸어갔으니까 하루 왼종일 걸어갔겠죠. 아마 이틀째 간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욥바에 있다고 하는 베드로에게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베드로는 그 다음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습관을 따라서 3시, 6시, 9시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어디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지붕은 편편하게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거 배가 이제 좀 줄줄하네. 점심을 먹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 귀퉁이에 끈으로 묶여져 가지고 쏙 내려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뭐야? 그러고 나서 봤더니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온갖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는 벌레들과 각종 새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기가 막힙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 보면 먹어도 되는 거 안 되는 거, 정결한 거 부정한 거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하에 이야기했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먹을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3번이나 이 일을 반복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황당하고 고민이 됐겠어요. 뭐야 이거? 뭐지? 야 하나님 뭐야 이거? 그런데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타이밍의 귀재십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여기 계십니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집에 혹시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묵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순간에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3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아멘. 정확하십니다. 몇 사람이 왔대요? 3사람이요. 누가 보냈대요? 성령이 보냈대요. 성령이 고넬료에게 역사해서 고넬료가 실행하게 하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는 꼼짝달싹 못하게 됐잖아요. 이분들이 그냥 50km를 걸어와서 얼마나 지쳤겠어요. 오늘 하룻밤 여기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일찍이 출발합시다.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갑니까? 고넬료의 집을 향하여서 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고넬료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께서 언제 뭐 할 때 역사하셨습니까? 기도할 때. 할렐루야.
고넬료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때때로 보면 어떤 기도의 응답이 내한테 뭔가 쿵 떨어져 가지고 나도 막 철렁 놀랄 정도로 와,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셨구나,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실컷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기도한 나도 무슨 기도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안 하신다?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일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고넬료의 집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 지체 높은 장교, 로마 정복자의 그 장교니까요, 이 베드로가 옷으로만 한번 봐봐. 여러분 옷 좋아하잖아. 오늘 옷 이쁜 옷 좋아하세요. 옷으로만 한번 봐봐요. 베드로의 패션 어떨까요? 베드로 패션? 베드로의 패션 이꼴 노숙자 패션. 거지지 뭐, 그 당시에. 고넬료의 패션 어땠을까요? 고넬료의 패션, 지금으로 하면 사관생도가 입었던 정복을 쫙 입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누가 인사를 얼굴이 땅에 닿도록 해야 될까? 베드로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넬료가요, 그냥 땅 아래 발 아래 엎드려 가지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놀라버렸죠. 감동 정도가 아니고. 일어나십시오. 저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만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지체가 높든지 낮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를 떠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나는 그 만남은요,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는 만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 얼마나 겸손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서로에 대한 그런 리스펙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만남에는 처음 만났는데도 너무 귀하고 존중하고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뭘 알았을까요? 벌써 인사를 하고 그 집에 가보니까 모든 친족들과 자기 고넬료 아는 사람 다 불러놨는데, 베드로는 벌써 인사하면서 고개를 들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왜 그런 환상을 보여줬는지,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는지를 바로 고개를 들면서 알았을 거예요. 그런 유대인으로서의 우월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하여서, 고넬료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산산조각 깨뜨리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서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하잖아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얼마나 담대하게 전했을까가 생각이 돼요. 저는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으니까 이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 전할 때 얼마나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렇게 전했을까요? 뭘 전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들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성령님께서 확 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른 무슨 재미있는 예화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떤 임함이었느냐? 이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기의 동료들과 함께 경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선입관은 산산조각 깨졌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신 분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너무 편을 안 왔구나. 제일 은혜 받은 것은 베드로가 제일 은혜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베푸는 그 아름다운 장면. 이방성교회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고, 이방인의 사도로는 사도 바울이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기독교 역사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터닝 포인트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단기 선교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마음에 묵상하고 그럴 때마다 한없이 무능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항상 물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가 다시 어떻게 정상화할까 하는 걸 고민할 때에 다시 선교의 동력이 생기는데 선교의 동력이 잘 안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옛날 같이 이제 젊음도 지나가고 아이고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이나 하세요. 우리는 그냥 헌금해서 그냥 돕기는 할게요. 여러분들이 다 한 발 뒤로 다 빠졌잖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때 작년에 저한테 저도 평생 모르는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박은호 목사님이시죠. 네. 자기는 아무개인데 내가 보니까 아무 생각도 모르겠어요. 저를 어떻게 아시죠? 네, 시카고에 갔더니 메릴랜드에 간다고 했더니 거기 가면 꼭 박은호 목사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해서 연락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만나자. 그래요? 그 시카고에 그 사람 누군데요? 제가 아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 약속을 정했어요. 근데 약속을 정하는데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가 왜 그 사람 만나지? 아니 그 사람 왜 내가 만나지?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어. 약속 날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약속 날짜 시간에 내가 파네라로 가고 있었는데도 계속 물음이 있는 게 내가 지금 뭐하러 나가고 있지? 그러잖아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이번에 과테말라에서 교육선교대회를 했던 남진성 목사입니다. 한국에서 교육선교 하시는 분. 그분을 만났는데 처음 만났는데 그 만남이 얼마나 그분이 겸손하고 얼마나 상대방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첫 시간에 내가 알았어요. 너무나도 귀한 분이라고. 그래서 그분을 좀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시작했던 일들이요. 남미의 그 과테말라 교육 선교를 도우려고 계속해서 했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소개해드리고 해서 이 동부 지역에 있어서 그분이 상당히 아무런 계획도 없다가 와가지고 여기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또 탈북자들 와가지고 그때 우리 2월달에 여기서 찬 집회했잖아요. 그것도 다 그 사역 때문에 그냥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가 커요. 우리 교회가 다시금 선교에 대한 동기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과테말라에 여름에 가서 우리 찬양팀도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다 해가지고 계속 했더니 그쪽에 문이 안 열려. 과테말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쪽으로 문이 안 열려. 과테말라는요 중미 중에서요 보고마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선교팀 가면 굉장히 환영받는 곳이 과테말라입니다. 그래서 거기 좀 가면 좋겠는데 큰 메인 막 엄청나게 큰 행사를 주관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보고 배우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쪽으로는 제가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도 없고 그 다음에 없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어떡하죠? 근데 느닷없이 온두라스 쪽으로 박선주 사님이 연결이 되고 박선주 사님이 우리를 인바이트하고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 우리가 잘하는 팀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마음의 결정을 못 내렸어요. 사실. 그래서 제안하고 계속해서 딜레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연세 많은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도 거기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비행기 스케줄을 좀 알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편이 있습니다 하고 알려줬더니 바로 그 다음날 비행기표 끊었습니다 하고 연락이 와요. 저는 아직도 결정을 못했는데 그분이 비행기표를 끊었대요. 세상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제가 결정을 못하니까 난데없는 그런 할머니 권사님을 통해 가지고 제 등을 확 떠미는 거야. 그래서 온두라스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는 지난주에 병이 나셔서 못 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디 여행을 갔다 오셨는데 기침이 떨어지지 않는데 아마 말씀은 안 하는데 코로나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일찌감치 단체로 활동한다니까 빠지고 다음에는 꼭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후원 헌금을 보냈다.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데없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동기부여도 하시고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등을 떠밀게 하시고 하나님 하시는구나.
저는 믿어요.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저에 대해서도 계획도 없고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늘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에 부담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같은 이런 놀라운 만남, 특별한 만남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 참 놀라워요. 성령이 하시는 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냥 독불장군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과 만나게 하심으로 만남이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서 예상치 못한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만남은 이 사람도 너무나도 기쁘고 이 사람도 너무나도 행복한 만남이, 이쪽 저쪽 다 복된 만남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는 그렇지 않는 만남이 많습니다. 그죠? 저 사람은 와, 돈 벌었다 그러는데 저 사람 많아요. 이 세상에는 만남이 고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남은 이쪽도 저쪽도 하나님 앞에 만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들은 언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번 선교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다음 주에 더 좋은 승리의 간증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기독교 역사의 놀라운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온두라스 선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 소만화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온두라스에 위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갱단들이 너무 설치고 사고를 많이 내서 지금 경찰들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후 이변 때문에 지금 비행기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불안해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안전한 여행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